장 9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훔서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어떠한 존재였고 니느웨가 꾀하는 것, 그들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상징하는 특별히 그 강력한 제국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니느웨 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그 홍수로 한번 심판을 행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어진 인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날 평야에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을 때 그 바벨이라는 사건이 혼돈이라는 의미인데, 혼돈이라는 그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한 언어를 쓰고 하나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저 하늘에 대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서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졌을 때 그들이 역청을 사용하여 벽돌을 쌓아서 높아지고자, 그 높아짐의 정점에 그들이 꾀하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달해보자. 하나님께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대어보자. 대단한 제국을 세운 것이죠. 대단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꾀하는가? 오늘 이 니느웨 성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한 제국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강대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 형통할 때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끽할 때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는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그들이 포악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은혜를 한 번 더 경험한 나라였어요. 동일한 메시지를 요나 선지자가 전하고 또 100년이 더 지나서 나홈이라는 선지자가 동일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시대와 그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메시지는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겠노라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멸하겠노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요나 때는 그들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요나의 불순종이 니느웨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훌륭한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이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여튼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요나라는 선지자 한 명의 불순종이 결국은 니느웨 입장에서는 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의 이유가 된 것이죠. 요나의 불순종이.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그 니느웨가 다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또다시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들이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멸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어 주셨더니 형통한 가운데 오늘 그 니느웨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 당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너희한테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니느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심판받아야 할 그 도성이 심판받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이 잠시 멈춰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셨더니 그들이 모든 악한 근원이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악한 한 사람이 그 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이죠. 너희가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악한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악하니까. 악한데 그것을 괴롭힌 게 어떤 것이냐 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막으시잖아요. 다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도 동일한 것이죠. 니느웨에게 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잖아요. 요나도 보내고 나훔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낼 때는 40일 전에 보내는 거예요. 너희 40일 이후에는 너희가 명하리라. 바로 멸망 직전에, 심판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그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그게 나홈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괴롭히지 않을게. 이제 너희를 멸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날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괴롭히지 않겠노라. 마음이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의 근원과 같은 모든 우상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의 그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괴롭히지 않고 너희를 완전히 멸절해 버리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니느웨의 멸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유다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정복민을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줘서 신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마치 광복절을 맞이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아름다운 소식, 이 좋은 소식은 니느웨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원수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 이제 우리를 가로막을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대적하는 니느웨와 바벨론과 애굽과 아수리아와 이 모든 나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산 위에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본문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구원을 이루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그런데 믿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들어야지요. 듣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누가 전해줘야지요. 전해주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전파, 보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도다. 보냄을 받은 그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는 이 니느웨가 멸망되었다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 때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패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아주 마음이 아팠어요. 한국이 졌어요. 축구에서.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상대편 감독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를 다 알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바꿔요. 고집이 세요.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영적인 전쟁도 동일해요. 우리는 거꾸로 원수의 패턴을 알고 원수가 어떻게 나올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거꾸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원수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손 하나 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원수가 사자와 같이 우리의 길목을 으르렁거리고 삼킬 것과 같이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지나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 존 버년이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그 사자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길을 지나갈 때 가까이 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황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니느웨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무리 크고 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킬 것 같아도 건들지 못합니다. 손가락도 대지 못할 겁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오늘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안전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내 소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원수가 원하는 대로 두려워서 게임이 안 돼요. 우리의 수를 다 읽고 있어요. 원수가 잘 압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의 연약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압니다.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를 괴롭히고 삼킬 것 같고 도저히 내가 이겨나가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라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더 괴롭히지 않을게. 너희는 이제 멸하게 되리라. 멸망당하게 되리라. 우리 내일 본문부터는 멸망당하는 니느웨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멸망당하리라.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길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원수의 수를 잃고 담대하게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을 되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고 죄에서 이기시고 두려움에게서 이기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